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제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말씀은 일단 영적으로 분별하는 말씀인데 먼저 이것을 뭐로 배척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먼저, 접어둬야 되는 거죠. 배제하고, 그 다음에 뭐야?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특히 있죠, 말씀 속. 말씀도 사람의 어떤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도리, 보더, 교훈, 또 똑같은 성경 속에서 과학을 보는 눈으로, 똑같은 성경 속에서 역사를 보려고 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찾는 것이 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이없게도 오직 하나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불신자가 볼 때에는 아니 이게 보이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던 것을 단절하고 영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보는 것을 단절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일로 봐야 되잖아요. 특히 그런 일이 뭐가냐면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삶의 모순 이런 것들을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보는 것을 단절하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의 중에 첫 번째가 뭐니까 나의 모순이에요. 나의 모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순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 나의 모순에서 옵니다. 세상의 문제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모순에서 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나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모르죠. 저는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문제가 왔다. 내 모순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옛날에는 사람한테도 많이 물어봤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에 기대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뭘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안 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저 마음 안에 배제하고 싶은 그런 말이 중에 뭐냐면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 뭐 젊은 애들은 싫어하는 말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했는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내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육적인 것 지혜에 묶여있는 저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오는데 그걸 또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한 그것을 육신적으로 보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에게 달려고 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뿌리 깊은 제 안에 있는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인 데서 왔거든요. 또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거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모순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순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모순을 보여요. 사실은 내 모순은 안 보여도 남의 모순이 보이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덮어야 돼요. 그 일을 있었던 일을 없애고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내려다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덮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유주가 어떤 분을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막 파헤치겠습니까? 물론 메시지를 주겠지만 그리고 그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을 덮겠죠. 그리고 내가 유주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친구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영적으로는 어떻고 육신적으로는 어떻구나.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분별을 먼저 해줘야 이 친구가 뭐예요? 이 부분이 바뀌어요. 5살짜리도 그래요. 만으로 3살짜리인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어제 소아과를 갔는데 만으로 1살짜리가 엄마가 데려가자니까 하더라고요. 안 간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주한테 유주야 1살짜리인데도 안 한다고 한다잉. 네 그랬어요. 뭐예요? 각성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일이죠. 육신적인 지혜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도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위 사람을 다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접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지를 않아요. 생각이 다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부르르르 화를 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아주 많이 잡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잡혀있는데 잡혀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상처가 덜해요. 그런데 많이 잡혀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잖아요. 그럼 막 기름에 묻히듯이 튀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 사람 많이 잡혀있구나. 자기가 잡혀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순된 문제들, 모순된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육신적으로 딱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더 좋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더 좋고 혹시 우리가 터치한다. 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너를 붙잡고 있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당신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큰 축복을 어떤 일에 의해서 위한 축복과 혹은 어떤 구원에 대한 축복 다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사단이 구원만 못 받게 합니까? 아니요.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A라는 선택지는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선택지예요. B라는 선택지는 내 마음은 후련하지 않지만 정말 그 다음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럼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요. 왜요? 그 다음 응답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선택, 문제에 대한 그런 응답을 다 놓치고 사는 게 사실은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터치를 해주면 육신적으로 좀 덜 다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뭐냐면 세상의 모순입니다. 세상의 모순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모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순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때 세월호 사건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최순실 같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아니야, 난 됐어, 난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욕망 덩어리고, 세상은 욕망으로 가는 기차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 그 욕망 속으로 더욱더 깊은 욕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부추기고, 문화로, 언론으로, 모든 것을 경제로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이 중요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세상이 모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인간의 내재한 모순, 그 모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욕망인데, 이것을 붙잡고 사단은 인간을 끌어가요. 그러면 욕망이 문제냐? 욕망이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욕망은 또 하나의 살아가는 동기,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사단이 악용한다는 게 문제죠. 이 악용하는 이 사단을 꺾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됐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적인 것에서 옵니다. 그러면 상대가 뭘 잘못했어요? 내 주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도 뭐에서 오는 겁니까? 나에게 그랬듯이 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뭐가 됐고, 정치가 잘못돼, 경치가 잘못됐대요. 과연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거 영적인 것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이 영적인 주권을 회복했을 때에 나머지 모든 문제가 보여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되게 하시는 영적인 그 힘,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분별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있습니다.